그동안 이수호 전도사를 통해서 5월 달에 아주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절기설교이기에 쉽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부부주일 설교를 들었을 때 저에게 많은 생각을 가지게 했어요. 고린도 교회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노예의 신분에 있던 그들이 이제는 자리를 잡아서 부한 위치 또는 자유로운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이 과거의 신분에 집착해서 나는 누구의 주를 가졌다라는 자신의 모습을 과거에서 찾으려는 모습에 과거를 떠나지 않으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 될 수 없다. 부부란 과거의 가정을 떠나지 않으면 교회의 성도가 과거의 자신의 신분과 행동과 성격을 떠나지 않으면 현재의 행복을 누릴 수 없고 하나 되는 예수의 몸인 교회와 사랑을 나눈 한 가정을 이룰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 지체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야 또한 아내와 자식과 남편이 나의 아픔이 되어야 내 자신이 그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며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내 자신의 과거의 삶을 과거의 모든 지체를 떠나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일엔 성령 강림절에서 아버지의 아픔은 자식의 고통을 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라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나의 옆에서 성령으로 오셔서 나의 아픔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라고 성령님을 설명했습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 나의 곁에서 나를 돕고 있고 나를 다스리고 있으며 나의 삶이 주인이 되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서 나를 간섭하여 주시는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 나의 마음을 보시는 성령님을 소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성령 강림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아파하면서 나의 주인으로 지금도 오시고 계시고 오셨고 또 혹시 아직도 내 심령의 주인으로 오시지 않았더라면 성령님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계심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이어야 과연 내 심령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가 하는 이 생각을 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내 성격에서 또한 지난날 나의 환경에서 모두 다 떠나서 성령님을 모시고 오늘 그분의 안내를 받아서 내 마음이 아닌 성령님의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 마음이 내 안에서 내 심령을 움직여야 되는 그런 복이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되어서 행복합시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우리 인사합시다. 지루하면 아닌 거야. 시작. 우리 찬양 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말씀이 나의 인생을 여는 열쇠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투정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말씀으로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심정을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해 주셔서 말씀을 내 손에 들켜 쥐어주시면 그것이 내 인생의
열쇠가 됩니다. 오늘 이 열쇠를 받아가지고 가서 정말 고통스러운 사회, 내 힘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무능함 같은 내 모든 모습을 주님 앞에 받아가는 복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1절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새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마 수도 없이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립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를 따갑게 만듭니다. 너는 일어나라. 너는 내가 너에게 열쇠를 들려주는 걸 모르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가슴을 치는 것 같은 그런 깨달음이 내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 신앙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방황하고 괴로울 때 저는 꼭 성전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저의 신앙은 이 말씀을 하나님에게 듣고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교회를 8번 옮기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성전이 되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치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면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을 것을 믿었고, 이 성전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사람이 길러지기를 원했고, 이 성전을 통하여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들이 채워질 줄로 저는 믿고 기도하며 여기까지 34년을 다가왔습니다. 오늘 또 성령 강림절일 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적마다 내 마음속에 부딪히는, 내 마음에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어갔는데, 그 안타까운 사람들을 향하여 성전에 모여드는 문제가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 성령이 간섭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고난과 이 고난의 문제와 괴로움의 고민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방향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생각을 가지고 이 성전에, 이 강단에 섰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47장 9절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전의 물이 이르는 곳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났고 이르는 각처에게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난다는 하나님의 신비한 메시지,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하는 이 물이 이르는 그곳을 향하여 내 눈길이, 내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 이 물이란 이 단어는 주석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몇 가지로 설명하는데 그 첫 번째를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 물은 성령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함께 하시는 그 발자취다 라고 설명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인도함,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내 자신을 절제하게 하시고 나에게 때로는 감동을 주시며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켜주시는 능력의 깨달음을 주시는 가슴, 이 가슴이 바로 이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이라고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질 때 이 성전에서 나오는 이 강단의 메시지가 내 자신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도하는 복이 있는 하나님의 곳으로 만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말씀이 통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나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들을 때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달라져야 되겠구나 라고 결심을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용기가 샘솟음처럼 올라오는 그런 사람인가?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미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상태는 오늘 본문이 쓰여지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그 상태, 현재 상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 있어 너무 고통스러운 세상을 사는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조상들로부터 많은 기적이 있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또한 선지자들이 그의 주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을 들려주셨고 그들에게 예언을 주셔서 그들은 희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아버지로부터 때로는 할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새로운 삶의 지경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고 희망을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언만 있을 뿐, 성경에 쓰여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을 뿐 그들의 현실이 바꿔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답답했습니다. 그들의 의식 속에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들의 가슴은 희망은 하나님이 하시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나는 어려움을 겪고 포로로 살 수밖에 없을까라고 그들은 괴로움에 빠져 어떤 절망감에 빠져 그들은 줄을 잡지 못하는 그의 방향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오늘 이 에스겔 47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가 란 이 단어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이라는 이 나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리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하는, 그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 속에 들어가서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보는 그 물이 어디로 향하고 그 물이 어떻게 되고 그 물이 이 성전에서 어떻게 바깥 세상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이 성경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와 비슷한 메시지가 에스겔 37장에도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갑자기 공동묘지, 사람이 죽으면 묻는 그 무덤 속에 에스겔을 데리고 갔는데 그 공동묘지가 다 파헤쳐지고 뼈들만 남아있는 공동묘지에게 환상으로 보여지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죽어서 썩어서 뼈만 남은 그들을 쳐다보고 이 뼈들이 살겠느냐는 질문을 들었던 에스겔은 아무 대답할 수 없어서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만 들은 이 내용을 모든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그 뼈들이 명령을 해서 군대가 되어서 수없이 그 뼈들이 많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그냥 계속 실망한 그런 한숨만 들이시는 그런 입장의 모습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 47장,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오는 이 물을 얘기하면 너희들에게 어떤 환상도 통하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어떤 용기도 통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에게 어떤 꿈도 이야기하는 것을 통하지 않았으니 너희들의 인생을 성승리하는 비결, 너희들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내 길을 열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이 성전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많은 일들을 실제적으로 우리는 일을 해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언가 나에게 시원하게 나의 길을 열어주지 않아 기도만 하고 있을 뿐 답답한 인생을 사는 우리들임에는 분명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이 죽은 물고기가 살고 나무가 살 것이며 이 성전에서 나온 이 물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라는 이 메시지를 에스겔은 받아들고 흥분될 만큼 행복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에게 어떤 곳입니까?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안내할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주장하면서 정말 행복한 희망 있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진리로 가슴에 부딪히게 여러분을 이끌 것입니까? 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열려지게 됨을 믿습니다. 이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가슴에 부딪힐 때 여러분을 만들어서 삶의 가치관이 바꿔지고 이 성전을 통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란 무엇에 의하여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그의 삶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500원짜리냐 1000원짜리냐 수십억짜리냐 수백원짜리냐, 아니 돈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의하여 움직입니까?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그 무엇입니까? 칭찬입니까? 여러분을 인정해 주는 겁니까? 돈을 주는 겁니까? 건강이 저기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까? 행복이 이렇다고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는 그곳을 향해서 쫓아갈 것입니까? 나는 무엇에 의하여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달라진다. 미국의 유명한 앤더슨이라는 철도 사장이 자기 자서전에 아주 귀한 말을 적어놓은 이야기를 저는 어느 책에서 듣고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어느 날 앤더슨이라는 그 철도 회사 사장이 처음 사장이 돼가지고 부임해서 많은 철도 사원들이 모아놓은 그 자리에 자기가 사장이라는 이야기를 표시하고 싶어서 인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답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사장이구나. 아, 사장님 참 좋게 생겼네. 아, 사장님의 철학이 이렇다지. 이제는 우리 회사가 좀 더 좋은 회사로 바꿔질 것 같으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대하며 있었는데 마침 한 사람이 깜짝 놀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멀른 강단에 사장이 서 있는 자리에 뛰어올라서 많은 사람이 지켜오고 있는데 그 사장의 손을 덥석 잡으면서 여보게 날쌔 나 모르겠나? 하면서 사장을 쳐다보고 눈동자를 마주치며 그렇게 흥분하며 행복해하고 있었는데 잘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를 맞아주지 않는 그 사장을 쳐다보면서 자기 자신을 설명합니다. 자네와 나와 20년 전에 저 철도 회사에서 하루에 5불씩 받고 일했던 그거 기억이 안 나? 그때 누구와 같이 있었잖아. 하루 그 일을 하느라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나? 20년 전 그때 내 생각하면 정말 자네와 나는 정말 친했지 않나? 밥도 같이 먹고 너무너무 힘들게 일했던 그때 생각 안 나나? 그랬더니 그 사장이 그 친구가 자기 손을 붙잡고 옛날 20년 전을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맞아 자네구만. 맞아 너무너무 반갑네. 그러면서 많은 사람 앞에서 그를 포옹하면서 껴안고 그 기쁨의 20년 전 그날을 회상하면서 그 자리에 강단에서 아, 이 친구는 내 친구입니다. 그러면서 박수하고 그리고 그 친구를 굉장히 우대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리고는 밑으로 그 친구는 내려가고 사장이 재단에 딱 올라가서 딱 한마디 했는데 뭐라고 한마디 했느냐면 20년 전은 나는 저 친구와 하루에 $5를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땀 흘려 일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게 일을 했습니다. 배고프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5 받기 위해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도 나는 철도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효율적인 철도 노선을 만들까라고 고민하면서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장 자리에 올라왔는가 봅니다. 라는 이 말 한마디에 그 청중은 잔잔하고 싸늘한 분위기가 되었답니다. 같은 일을 했지만 한 사람은 5불 받기 위해서 일했고 한 사람은 5불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나라의 철도가 어떻게 되어야 이 나라의 효율적인 철로가 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일했던 자기 자신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많은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맞다.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과 그 일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알고 일하는 사람은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1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성전에 에스겔을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흐르는 물을 보여주면서 이 물이 이른 곳마다 죽은 것이 살고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된 것이 되게 만드는 이 물을 설명할 때 이 물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이라면 그는 이 물처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물의 향방을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요즘에 작년주일학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믿음을 어디다 적용할 것인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을 기도하는 데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을 응답받는 데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을 교회에서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은 물론 그곳에서도 적용해야 되지만 내 믿음은 직장에서 적용하자. 내 믿음을 나의 이웃에게 적용하자. 내 믿음을 내와 함께 만나는 사람에게 믿음을 적용한다면 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뒤엎을 만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겔 47장 1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 물에 대한 분명한 근원지와 물이 흘러가는 방향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설명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기억납니다. 성령이 권능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란 이 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물이 권능이 되어서 이 권능이 가는 그들의 삶의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권능이 어떻게 임하는가? 47장 9절 말씀부터 12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물고기가 심히 많으려니와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서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에까지 그를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가 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또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서 잘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 물이 가는 곳마다, 이 물이 스치는 곳마다, 이 물이 만나는 곳마다 이 물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사람마다, 하나님 말씀 마음속에 심심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권세가 임하는 사람마다 오늘 이 에스겔 47장 9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에 물이 죽은 나의 심령에, 나의 가정에, 나의 사업에, 나의 직장에, 나의 기도 응답에 물이 흘러서 죽은 사회로 나아가면 고기가 살고 어부들이 바쁘고 식물이 살고 신바람 나고 마른 뼈가 살고 분위기가 살아나는 분위기, 감사의 분위기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성전, 이 물이 이른 이 자리 여러분에게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 나는 이제부터 될 수 있다. 난 이제부터 길이 열린다. 난 이제부터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다. 난 이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주관한다. 이 분위기, 이 물이 이르는 이 분위기가 이 성전의 분위기가 된다면 이곳은 신바람 날 겁니다. 이곳은 잔치집이 될 것입니다. 이곳은 희망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사명은 있는데 할 힘이 없는 사람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서 늘 불만입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면,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만듭니다. 성령이 임하니 성령이 역사가 있는 곳에 살아납니다. 성령이 역사가 있는 곳에 만들어집니다. 성령이 역사가 있는 곳에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성전에서, 이것이 바로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과 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비전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 이것이 비전인 줄 압니다. 나는 기업의 회장이 되고 싶다. 이것이 기업인 줄 압니다. 이것은 비전이 아니라 직업일 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비전이란 내가 왜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된다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분명한 이유, 그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학생들의 장래 희망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장래 희망, 조폭 이렇게 쓰는 사람이 몇 명 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현실입니다. 장래 희망이 조폭이래요.
왜 그러냐? 왜 너는 조폭이 되고 싶으냐? 물어보니까 멋있잖아요. 멋있어서 조폭되고 싶대. 간호원이 되고 싶대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그런 줄 알았더니 멋있잖아요. 간호원 모자 쓰고 한 거. 여러분, 멋있어서 되고 싶은 게 비전입니까? 나는 돈을 많이 벌 겁니다. 왜 돈을 많이 벌고 싶으냐? 가난은 싫으니까요. 이게 비전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물이 내 마음속에 임하면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이유를 말씀이 가르쳐줍니다. 왜 내가 잘 돼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를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이 성전에서 내 것을 버리고 주님께로 받으면 나는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를 건축하면서 교회를 이리저리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왜 교회가 부흥돼야 되느냐? 왜 교회를 건축해야 되느냐? 이 질문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이 보입니다. 시들은 영혼이 쉬어가고 죽은 영혼이 살아가고 할 수 없다는 마음이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바꿔지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이 자리, 이 성전, 난 이곳이 하나님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의 영육의 쉼터, 사회의 선구가 되고 모든 성도들이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진리. 저는 오늘부터 일부 예배를 개설했습니다. 10시에 지금 우리 유치부에 교사들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예배 신앙의 기초를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10시부터 10시 20분까지 하나님 말씀을 차근차근 말씀을 공부시키고 하나님의 제자 삼아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하는 일부 예배를 개설해서 말씀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헛된 것으로 가지 않고 가슴속 하나님의 진리를 그를 일으켜주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담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에 의하여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기에 내 인생의 열쇠가 들려져 있습니다.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말씀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 한 사람 택하라면 저는 열왕기하 5장인 아람 왕의 군대 장군인 문둥병자 나아만을 택할 수 있습니다. 기분 나쁩니다. 나는 적어도 군대 장군인데 하나님의 사자란 엘리사가 너 저 요단강가에 가서 목욕 7번 하면 문둥병이 나올 것이다 라는 처방을 줬습니다. 너무 기분 나빴습니다. 집까지게 내가 장군인데 내가 사람을 끌고 오면 너희들 다 죽어? 자신의 신분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사자가 주는 말씀을 듣지 않고 기분 나빠서 갑니다. 가다가 그의 종이 설득합니다. 장군님, 큰일 하라고 시키면 했을 텐데 그까지 그 목욕하라는 걸 왜 안고 갑니까? 목욕 7번 하면 병 낫는다는데 한 번 하고 갑시다. 그 말에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하는 말을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고 요단강 물속으로 1번, 2번, 3번, 4번, 6번, 7번 7번 목욕하고 강물에서 나오니 그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자기 가슴 속에 순종함으로 말씀 때문에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삽시다. 내가 낮아져야, 내 속이 비워져야, 내 생각이 없어져야 말씀이 내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열쇠를 은행에서 찾지 말고, 내 인생의 열쇠를 사람들에게서 찾지 말고, 내 인생의 열쇠를 여기 강단에서 찾읍시다. 사람의 가치관이 소유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돈 주면 해결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가치관이 말씀으로 세워지면 그의 열쇠는 말씀이 됩니다. 소유가 그의 가치관으로 형성되어 있는 사람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내 인생이 말씀으로 가치관이 세워진 사람은 말씀이 내 인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건축을 많이 하면서 교회를 많이 몇 번 지으면서 이 많은 일들을 해오면서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철칙처럼 굳어진 게 하나 있어요. 건축하는 사람 돈 주면 움직이는 사람이다. 난 놀랐어요. 돈 주기 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돈 받고 나면 너무 달라졌어요. 저게 인생이구나. 난 너무 많은 걸 깨달았어. 이게 건축하는 사람만 그렇습니까? 돈의 가치관이 담아있는 사람은 돈을 주면 돈 앞엔 별짓당합니다. 그러나 돈을 주머니에 탁 넣고 나면 돈 때문에 그는 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내 인생의 가치관을 만들어 봅시다. 그리하면 내 인생은 말씀이 나를 열어줍니다. 말씀을 들면 길이 보입니다. 말씀이 나를 축복의 삶을 움직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나에게 최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의 실패를 가치관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지기만 하면 너희들은 일어난다는 메시지가 에스겔 47장에 기록된 겁니다. 너희들이 고난받는 이유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돈 때문에 움직이고 육체의 쾌락 때문에 나의 형편에 의하여 움직이며 우상 때문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말씀이 들어가면 너희들의 인생은 길이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이 통하는 때가 와야 너희 인생은 승리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말씀이 통하면 됩니다. 이것이 내 삶의 가치관이 되길 바랍니다. 이 말이 내 인생의 열쇠가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역사를 인정해야 됩니다. 말씀 한마디면 된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마디로 내 인생은 축복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돌릴 수 있다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는 능력이 담아 있습니다. 이 강단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담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되어가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말씀을 보면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한나의 고백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